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지하간 성경으로 구약 810페이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으리라 제목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고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드는 것을 고집이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고집은 사람이라면 또 대부분 또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집은 또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아집이 될 수도 있고, 이 고집이 조금만 또 잘못하면 독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애매한 자리가 고집입니다. 물론 고집이 없는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고집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왜 고집이 없겠습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저와 선볼 때에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꽉 잡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 박씨도 한 고집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경주 김씨 고집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고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으니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보니까 김 씨가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신라 경주 김 씨 가문이 그냥 된 것인 줄 아느냐. 이 왕이 그래도 박 씨의 그 완강한 박 씨도 잡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왕이 되었고 왕조가 1000년 동안 이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배경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두고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그런 어려운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잠시만 지체하면 곧 왕궁에 도착해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왕궁을 빠져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매우 급하게 도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매우 급박하게 도망했던 그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배경이든 간에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매우 위급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 여기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의 우선순위가 다 저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에 큰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프면 어떻습니까? 병원을 먼저 좋은 의사를 찾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혹시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 방법으로 처치의 방법으로 각종 학원에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한다든지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대선에 출마한 어떤 대통령 같으면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전집을 찾아간다든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마다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일을 당하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큰 위기나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런 순간을 다윗과 같이 만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피했다 했습니다. 피했다. 여기서 피하다는 이 히브리어로는 무엇인가 하면 아사하라고 합니다. 아사하. 여기서 그 뜻이 피하다의 뜻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가 위기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이 다윗과 같이 위기에 빠지거나 공경에 쳤을 때 어떤 판단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며 나아갔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과 고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명철함을 자기의 두뇌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그것은 누구보다도 확실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서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보면 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큰지 6규빗 한 뼘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해보면 그것이 약 한 규빗은 45cm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림잡아서 약 3m가 됩니다. 키가 3m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는 거기에 가면 그야말로 매미밖에 안 되죠. 이렇게 큰 거인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도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이 다윗이 어린 소녀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기가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보면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용사였습니다. 남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세고 남들보다 뛰어난 용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사울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서 이 어린 소년이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그가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조그만 자식이 머리가 돈 것 아니냐. 정상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통적인 판단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나가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바보라고 얘기하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는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대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손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극한 이 위기에 대해
자신의 피할 곳은 요새와 같은 그런 튼튼한 곳도 아니고 그는 오직 하나님뿐만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지금 나아갈 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 주위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 저 요새와 같이 당신을 튼튼하게 지켜줄 그런 암습과 같은 그런 동굴에 들어가든지 좀 우선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갈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친구들이 그와 같이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며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새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절대로 요새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에 거기에 걸쳐보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하는데 요새와 같은 곳에 도망간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누가 나타나는가? 사울왕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요새에 있어도 사울왕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새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숨어 있을지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정에 따르겠죠. 지금 아무리 요새와 같은 산속에 아니면 그 깊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하고 아무리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우리가 요새와 같은 그런 곳에 숨어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을 사용한다든지 권력자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가장 지름길은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 2절의 말씀은 곧 자기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생한 현실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을 들고 활에 화살을 장착해서 길게 뒤로 있는 모습입니다.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그 당겼던 화살에 손을 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의 심장을 뚫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면서 자꾸 생생하게 그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만 무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던 그 판단을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꾸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바꾸도록. 그래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어려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의인의 생각들을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굳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위기의 때에 선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무조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먼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제시하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서 그는 무한한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상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굳건히 신뢰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을 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 때의 어려움,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모든 것들이 달려갈지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